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탈북미영성 8번째 시간, 8번째 시간의 주제로서는 이렇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하고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탈북민 영성 8번째 시간이라고 했고요. 네, 주제는 원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것은 전에 다뤘던 사랑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 어떻게 사랑하는 관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 예. 즉 그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웃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이웃,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이 부분에 관련된 주제라는 것들을 좀 먼저 초대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좀 꽤 시간이 좀 많이 흘렸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통일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중에 느끼게 되는 부분이 하나는, 가장 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넘어야지만이, 이 부분을 넘어야지만이 우리가 통일 선교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어렵게 생각이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는 이념 갈등입니다. 예, 이념 갈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국제관계에서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 핵 문제보다도 이 이념 갈등의 문제가 더 어려운, 몇 배나 더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얼마나 이런 이념 갈등이 심한지, 정말 나중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념 갈등의 그 현장으로 제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가 가장 큰 어떤 초미의 과제, 통일선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뿐 아니라 또 우리 6.25 전쟁,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동족 상전이었던 1950년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동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한 6.25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우리 민족 간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상처들,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종종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은 저희 전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탈북민 전도를 보통 제가 하면 그런 탈북민 전도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빨갱이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하고 이렇게 아주 차갑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서 지나가시는 어르신들도 좀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렇게 6.25를 통한 이 동족 상전이 어떤 그런 상처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우리 민족의 앞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통일선교에서 많은 갈등과 어떤 그런 내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정말 이념 갈등, 6.25 이를 비롯한 많은 어떤 그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지 않고서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 통일선교 현장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에 그 한 기도 모임에서 나누어진 대화인데요. 기도 모임에서 나누어진 대화인데 어떤 주제를 이렇게 나눴었는가 하면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1000명, 예.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 1000명을 모임. 보수 진영의 사람이 1000명이 모여서 하는 기도, 예. 각각 1000명, 뭐 10,000명, 뭐 100만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는 어떤 모임보다, 진보 진영이 이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인 모임보다, 보수나 진보의 어떤 입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대화의 주제들을 한 기도 모임에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연합해서, 소수라도 연합해서 모이는 모임, 이 모임이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아름다워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라는 거죠. 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보수는 보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진보는 진보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난다는 건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다는 거, 이건 힘든 일이에요.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의 어떤 역사관이 흐릿흐릿해서, 역사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흐릿흐릿한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어떤 자기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 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만난다는 이 모임,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아주 강력한 보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신학도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논의를 한다면 또 그것 또한 이렇게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저는 이렇게 보수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후보를 지지했는데, 왜냐하면 왜 보수당 후보를 선택했느냐? 이 보수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어떤 그런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당 후보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선택한 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후보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선거를 통하여서 이게 아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이게 제가 선택한 후보가 되지 않고 반대편 후보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러한 길이, 그러한 결정이 이제는 내 선택의 어떤 그러한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 느끼게 됐어요. 내가 선택한 어떤 그런 결과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또 후보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범위를 이제는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느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선택한 후보가 되지 않고 반대편 후보가 되니까 나라를 지키고 내가 선택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손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에. 그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게 된 어떤 그런 선익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선택했던 어떤 그런 후보가 당선되고 아마 그랬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내 신앙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낳게 하는 어떤 그런 결실은 얻어지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게 통일선교의 걸음에 있어서 이런 통일선교의 걸음에 있어서 내 앞에 막아서는 상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뭐 이념 갈등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등등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 걸음을 전진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내 안에 상대에 대한 나를 대항해서 선 어떤 그런 상대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되고 내 신앙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